부활 주일 아침을 맞아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은 세상은 엄청 시끄럽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요즘 많이 시끄러운 뉴스 중에 하나가 인디애나 주에서 주법을 개정하면서 특별히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들을 개정해서 주지사가 선포하고 시행합니다. 그랬더니 막 미 전국이 들썩들썩할 만큼 여론이 시끄럽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그 여론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할 만큼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정당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히 미국에 있는 대기업 중에서 나는 개인이다 하고 나왔던 우리 애플사의 회장인 팀 쿡이나 또 월마트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뒤집어져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인디아나 주에서는 자신들의 기업을 철수하겠다. 여러 가지로 미국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인디아나 주에 뒤이어서 알칸사 주도 우리도 인디아나 주처럼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했다가 주지사가 그 시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뒤로 좀 물러섰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마찬가지인 것이 인디아의 뒤를 따라서 알칸사가 일어나고 조지아주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지아도 그럴 것이 텐데 조지아가 지금 잠잠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다시 한번 법을 제정해서 지켜야 될 만큼 여러 가지에서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애플이나 월마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갭스나 유명한 회사들이 막 난립니다. 우리 인디아나주에서 철수하겠다. 그리고 CNN 같은 방송에서도 인디아나주에서 어떤 회사가 자기가 종교의 핍박을 받았다거나 자기가 게이나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이사를 나오는 가족에게는 5만 불씩 이사 비용을 대주겠다. 그런 그 여러 가지 기사들을 막 올리면서 언론에서조차도 인디아나주를 공격하고 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렇게 혼잡한 세상 속에서 부활절 우리 강단에서 정리할 것들은 좀 정리해야 되겠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단순하게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이슈이고 어떤 동성연애자 미국에 있는 물론 소수죠. 극소수의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운동이 당연히 일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보기에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훨씬 더. 물론 동성연애자의 운동들이 엄청나게 강해서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벼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종교의 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반대해서 자사의 어떤 기업들을 철수시켜야 된다면 현재 전 세계에는 동성연애자를 발견하면 죽이는 나라도 모슬렘이나 그런 나라는 다 죽이죠.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나라나 중국이나 모든 나라에서 전부 다 기업을 철수해야 된다. 그럼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 근데 왜 인디아만 가지고 그러느냐 하면서 동성연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또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일어난 배경에는 단순한 인간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의 대립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또 아직 믿지 않은 분이라도 객관적인 시점에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미국에 사는 미국 국민의 80% 이상이 유일한 신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를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유일한 신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그 신은 동성연애자를 죄라고 생각하고 싫어한다는 걸 믿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동성연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가증한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아주 성경에 크리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증한 죄가 팽배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고 그런 가증한 죄가 팽배했을 때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점령으로 말하면 물러나야 됐고요.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동성애의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뒤에 우리가 정말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있는 교회 편지를 쓰면서 사람이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준 것을 사용하지 않고 동성애를 일으키고 서로를 향해서 동성이 욕망이 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영리로 사용하는 가장 깊은 타락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성경은 아주 표면적이고 정확하게 이것을 죄라고 그중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의 입장에서 본 것과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 것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이슈, 어떤 소수의 사람들을 어떤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 이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하면은 교회에서 동성연애자가 결혼식을 해달라는데 저희 교회는 성서의 말씀에 따라서 동성연애를 포기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웰컴,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에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지 못하게 하는 죄악들이 살인이나 미워하는 것이나 동성연애나 그중에 많지만은 살인자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수 있지만 회개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회개한다는 얘기는 나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연애에 대한 결혼식을 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권리가 교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종교의 자유다. 원래 미국의 헌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동성연애법을, 동성연애를 보호하는 법의 인권법에 의하면 그러면 동성연애자가 차별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회를 소송을 하면 교회가 배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동성연애자 목사님을 안수할 수 있다. 최근에도 PCUSA가 그런 결정을 하면서 PCUSA에 소속되는 한국 교회들이 몹시 괴로워하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성경적 입장에서 바른 자리를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의 자유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 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수의 자유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소수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 다수의 신앙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인디아나 법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일이 나냐. 그리고 다수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소수의 동성연애를 핍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금방 생각하기 쉽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내가 보수냐 진보냐 하는 정당적인 어떤,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인 신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 대면에, 그 이면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세속이 하나님의 나라를 옥죄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업인은 기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업인은 어떤 정치의 이슈나 심지어는 종교의 이슈까지 뛰어들어와서 어떤 기독교나 어떤 그 종교적인 활동을 갖다가 침해하고 억제하고 억압하고 할 만한 자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자기 소신을 발표한 자유는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권이나 네트워크나 힘을 이용해서 압력단체로 써가면서 한 주와 모든 종교의 법까지,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자기들의 소견이라면 그래서 자기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소견이 다른 사람을 보이콧한다 그러면 소견이 훨씬 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회사를 또한 보이콧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니까 참고 있는 것이겠죠. 참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세속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때에 따라서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한국을 누르고 있을 때 그때 당시 분위기는 뭐냐 하면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일본이다입니다. 수많은 군대와 중국이 점령하고 말레이시아를 점령하고 남방을 점령하고 미국과 싸우고 있는 미국을 그때 당시에 조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봤냐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보다는 어마어마한 존재, 세계를 통일할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각도에서 본 겁니다. 이런 각도에서 자기들의 모든 힘이 천황으로부터 나온다고 교육받은 그들이 소위 참배를 시키고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하고 만들 때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기독교는 다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교단이 전부 다 목사님들 모여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모든 교인들이, 거의 모든 교인들이 그걸 다 따라간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대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소수를 제외한 전체는, 기독교 전체는 신사참배했습니다. 그 극소수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감옥에 끌려가고 주기철 목사님의 감옥에서 죽임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또한 나오는 것이죠. 그래,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봤으면 그 대세입니다. 그리고 정통 장로교에서 모든 장로교가 결의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생각할 때 당연히 신사참배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현재 생각해서 어떻습니까? 틀렸습니다. 그 틀렸다는 것이 끝나고 나서도
옷을 찢고 회개한다거나 교회 안에서 금식하고 회개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성명 발표해서 그 당시에는 잘못 우리가 판단했다, 이걸로 끝났습니다. 오늘 왜 이런 문제들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자꾸 동화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는 메인라인 교단이라고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이나 심지어는 수많은 또 교단들이 동성연애를 목사로 안수하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쉽게 세상적인 주장과 세상의 인권이라는 형평적이고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논리에 설득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 가면 우리 젊은이들이 수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 뭐냐면요, 누구나 교양과정으로 철학이란 과목을 수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수많은 교수님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센터는 뭐냐면 사람입니다. 인간이 중세시대부터 일어났던 인본주의 혁명, 곧 르네상스 혁명을 통해서 모든 것보다 뛰어난 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철학의 라인 속에, 철학 속에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 믿는 소위 크리스천 띵커, 기독교인 철학자들이 역사 속에 기라성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철학자들만 라인을 세워놓고 가르치고 시험을 보고, 그리고 기독교 학생들이 유실론적이거나 기독론적인 입장에서 리포트를 쓰면 F를 줍니다. 이건 사실은 무서운 린치입니다. 권리에 대한. 그러니까 교수의 입장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유실론자나 무실론자나 보고 리포트를 받아서 이들이 인간의 지력으로 철학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만 평가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기의 관점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철학자를 푸시인해서 그들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교수의 임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저런 말씀으로 오늘 부활절 아침을 좀 무겁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부활절을 어떤 각도에서 보실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 우리 평화롭고 참 좋아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보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부활절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의 문제는 철학이 해결할 수 없고, 똑똑한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존경하는 대학의 교수님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영혼의 문제는 세상에서 어떤 물건 하나 많이 팔아갖고 유명해진 애플사의 팀 쿡 회장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한 사람의 교단장이나 어떤 한 사람의 신학자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인간은 가지고 있고, 그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우리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렇죠?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고, 특별히 삶과 죽음의 문제, 인간의 죽음을 깨우치고 죽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죽음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인간의 능력 밖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도 없고, 인간은 영원히 스스로 살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믿음은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혼란된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진정한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구원자, 창조자께서 기름 부어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라는 얘기죠.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그 메시아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면 인간이 세운 이론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없어지지만, 오직 영원이란 시간대에 존재할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만이 인간의 영원한 삶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들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것이 진리이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지난 수천 년간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라는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까지 무엇을 했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진짜로 오래된 예전부터 구약의 성경의 시작서부터 약속되어 왔던 것이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셨고, 보내주신 그분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죄 없인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귀한 피를 다 쏟으시고 피로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지난주까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구원자로 오셔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피로 맺은 언약이 약속대로 이루어졌지만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시고 여러 가지 피로 맺은 언약들이 확증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요, 바로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야 됩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부활시키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2000년 전에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무덤으로부터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생 중에 사람들이 주장하고 철학가가 주장하고 기업이 요즘 주장하고 정치인이 주장하고 수많은 사람이 주장하고 신학자가 주장하고 누가 주장할지나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의 권위인 것이고요, 수천 년을 통해 예언된 말씀이 일어난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오시어서 실제로 무덤에서 죽음을 뚫고 일어나셨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불변의 진리, 이 진리를 알고 성경의 권위를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내가 믿고 그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우리는 한 명의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진리를 하는 것이고 그 진리가 세상의 모든 혼란한 생각들과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은 사도 바울이라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시작하느냐면요,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서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의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진정한 메시아는요, 무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해야 합니다. 만약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부활을 하지 못했다면 그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요,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냥 갑자기 우연히 할 수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환경에 몰려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미 알고 계셨고 예언되었고 오래전부터 하신 대로 죽음의 방법까지 그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게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권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4절에는요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한번 앞에 먹었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왔다 갑니다. 숨을 거두고 나면 그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실체가 없어집니다. 왔다 갔다 해서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 중에서 존경할 만한 인물을 가리켜서 우리는 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이 지구를 왔다 갔다 한 분 중에서 4명의 성인을 꼽습니다. 위인을.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과 공자와 마호멧과 석가모니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교회 안팎에서 다 위인이라고 얘기하면 학교 가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서 소위 그 너그러움, 인이라는 사상을 중심으로 유교를 창시하고 정말 가르쳤던 공자는 7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순간 BC 479년 4월에 많은 제자들이 앞에서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시를 읊으면서 삶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무덤은 고향인 산동성 치후에 있고 그 옆에는 500평이 넘는
공부에 웅장한 사당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공자를 경배합니다. 회교의 모슬렘의 창시자인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기원 후 570년에 태어나서 동굴에서 명상을 하다가 자칭 알라 신인에게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됩니다. 그는 62세 때인 632년 6월 8일 날 건강이 갑자기 악화돼서 부인인 아이샤가 지켜보는 가운데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있는데요. 그 블랙스톤 안에 마호메트의 시체가 묻혔다고 믿기 때문에 매년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중교를 돌다가 심지어는 밟혀 죽는 것입니다. 분명한 무덤이 있는 거죠. 불교를 세운 석가모니는 기원전 563년에 히말라야 산맥 남쪽에 있는 작은 왕국 카필라고 있는 룸빈의 석가족 정반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름은 고다마 시탈다였고 석가모니라는 이름은 석가족의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석가모니는 29살에 출가해서 50년간 스스로 고행과 수행과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스러운가 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80세 때 인도 구시나가라 길에 있던 두 구리의 사리나무 사이에서 누워 제자인 아난다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추종하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석가의 유화가 화장된 다음에 그 소위 몸속에 난 살이라는 것을 몇 개 지역에 흩어서 그 사리들을 팔등분돼서 팔격으로 보내서 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탑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석가모니의 사리가 들어있는 것을 탑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모니의 무덤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한국에도 있죠. 진신사리라 그래가지고 5대 보공으로 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석가모니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 유명한 종교들, 이미 알려져 있는 종교들의 모든 창시자들은 자신이 죽음을 극복했다는 어떤 증거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들이 있고 그 무덤들이 성지가 되었습니다. 이 무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인간의 가장 큰 이 문제를 그런 종교들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그 무덤의 증거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죽어서 다음 세상에 잘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증거는 없습니다. 정말로 장례법 중에 가장 비참한 장례법이 제가 본 것 중에 뭐냐면요, 티베트 불교에서 하는 장례입니다. 티베트 산에 가서 티베트 불교에서 장례식을 하는 거 보니까 사제가 나와서 시체를 갖다가 그 천에 싸가지고선 쭉 늘어놨는데 거기에다가 천을 쭉 둘러치고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시체를 다 천을 벗겨가지고 토막토막 자릅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사람 몸보다 더 큰 독수리가 수백 마리가 모여서 앉아 있는데요. 그 천을 갖다 없애자마자 독수리가 달려들어가지고 수백 마리가 덤벼들었으니까요. 그냥 그 조금 지나니까 시체를 뼈만 남기고 그냥 전부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화장식을 비참하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독수리 중에 하나가 천사라는 거예요. 독수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천사에게 몸을 피딩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다음 세상에 더 잘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막연한 기대입니까? 저는 아주 막연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 독수리 중에 어떤 게 천사인지 모릅니다. 물어보면 모른다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을 것이다. 뭐 잘 죽어서 다음 세대에 잘 태어나길 원하는 것은 인간이 정말 원래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실제로 인간이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실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없는 메시아, 죽지 아니하는 메시아,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뿐만 아니라 보좌에 올리셔서 지금 현재도 살아계신 메시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무덤에서는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부활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혼자만 부활했다고 얘기하면 소용없습니다. 지금도 티베트 불교에 가면은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수많은 승려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뭐 700 몇 년 전에 누가 부활한 육체이다 이렇게
증거가 없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없어요. 그건 달라일라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많은 불교인들이 그들을 존경하는 거죠. 그 앞에 가면 머리를 만져주기 원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전에요.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외 500여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한두 사람만 보고서 증명한 거고 거짓말이라고 그럴 텐데 수많은 사람이 봤다고 열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건 성경이 말씀하신 그 적은 제자들의 정말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부활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500여 형제들이 있었고 형제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여자까지 모든 증인들을 포함하는 수천 명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해서 40일 동안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정말로 만삭돼서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그 얘기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 같은 자에게도 다메섹 가는 길에서 나타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 나는 그 체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인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증인들의 생생한 증거를 우리 손에 전달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증인들의 기록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만 각 개인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진리인 성경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역사성을 통해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났다는 걸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증거 중에서 분명히 증거를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오늘 본문을 썼던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안 믿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반대편에 있던 사람, 불신앙자입니다. 이런 그에게 큰 변화가 온 것은 뭐냐면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서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그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면 부활을 본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본 사람의 첫 번째 변화는 뭐냐 하면요. 그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을 때까지 증거하다가 그 부활의 증거를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계속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고요. 군인을 가서 용감한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겁도 많은 사람들이었고요. 의심도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도마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못 믿어가지고 정말 나는 못 믿습니다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보고 손바닥을 만져보고 나서야 내가 엎드렸던 사람이에요. 의심 많고 연약하고 배신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학식도 없어요. 어부들이고 세리들이고 가장 하찮은 직업을 하던 사람들이고 힘이 없고 학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믿지 못하면 핍박 속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게 거짓말을 이들이 만들어냈다면 절대로 그 거짓말도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인생을 다 바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죽인다 해도 굴하지 않고 끝내는 이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인생이 진짜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나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의심 많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의심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은 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 그를 나무라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믿게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죽음과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창조자의 원래 의도대로 하나님의 하늘과 새 땅에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자신의 부활을 체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바로 앞에 아주 곱게 늙은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 앞에 앉아 계시니까 막 마음껏 축복하셨대요. 우리 할머니는 100세 사십시오. 그때 갑자기 할머니가 언짢아 보이더래, 얼굴이. 할머니 안 기쁘십니까? 하니까 하나도 안 기쁩니다.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나 99살인데. 사형수들도 사형장에 가는 날 그날 알아가지고 아침에 가자 그러면 간수가 2명 양쪽에 끼고 걷는데 똑바로 걷는 사형수가 없다고. 삐뚤삐뚤하네요. 가다가 넘어지고 절대로 똑바로 안 간대요. 삐딱하게 갔다 또 삐딱하게 갔다. 내가 삐딱하게 걸어가는 순간이라도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건 인간의 욕망입니다.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아우 이렇게 고생할 때 빨리 돌아가셔야죠. 그리고 이건 정말 불충된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하루를 살면서도 사람은 더 살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의 본능적이고 그런 것이다. 인간은 생명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나무라지 않으시고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영원히 살도록 만드신 걸 회복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이시고 또한 부활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셔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아는 것이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그가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냥 예수라고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영생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도 남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우리 메시아를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뭐냐면요, 인생을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메시아를 시작하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보다 불행해질 수 있는 조건이 훨씬 많다는 것을 나열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을 막습니다. 내가 좀 행복해질 것 같아 수많은 문제점들이 그 다음날 계속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어야 된다는 사망에 묶여가지고 쩔쩔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내가 생각한 배경 속에 다 깔려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에 보면은 컴퓨터를 내가 원하는 일만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요. 보이지 않는 배경에 흐르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좀 써보면 분들 다 압니다. 그 뒤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알기 위해서는 컴퓨터 뒤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무엇을 흐르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띄워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수많은 것이 움직이고 있고요. 어쩔 땐 내가 원하지 않는 배경에 흐르는 프로그램들로 말미암아 컴퓨터가 막 프리징 하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막 그럴 정도로 빡빡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것은 매일매일 난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그 두려움이 인간의 생각 뒤 배경에 꽉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배경에 있는 그 누른 것들, 보이지 않는 그 흐르는 프로그램들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온전하게 기쁘거나 평안하거나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내가 믿고 나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보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기뻐집니다. 그렇죠? 본질이 변해버린 거예요. 배경에 흐르는 것들이 보여버린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달라지고 시스템이 다른 컴퓨터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더 이상은 죽음이나 어두운 것이나 모든 힘들게 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약속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항상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기쁘게 살게 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 있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생을 보람차게 살게 합니다. 인생을 보람차게 산다는 얘기는 의미 있게 사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바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80까지 살다 죽으면 그뿐이야 하고 사는 사람이 셋업하는 목표하고 나는 영원히 살 거야 하는 목표를 두고 셋업하는 목표하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런 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미래의 영광을 보는 추구하는 분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썩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너머에 있는 긴 목표를 다 바라보면서 인생을 세링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뻐합니다. 그리고 삶이 보람되어집니다. 진짜로 믿은 사람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목표를 향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할 때 웬만한 장애물 앞에서 푹 무릎 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갑니다. 왜냐,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생명도 부활시키시고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16대 대통령을 지냈던 링컨 대통령은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보내고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전기를 보니까 자관, 우리 이민 와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본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것 이상으로 많이 하셨어요. 뭐 그 중에 하나는 뭐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 나룻배 뱃사공으로 일하기도 하고 그 뭐 장사도 하시고 우체국에서도 일하시고 장사하다가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니까 그 빚을 17년간 갚기도 하고 어쨌든 그 고난 속에서 이분이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되셨어요. 무학이죠. 학력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되셨어요. 변호사가 되고 나서 주 하의원 의원이 되기 원하셔가지고 주 의원이 되려고 이제 그 출마를 했는데 7번을 떨어지셨어요. 변호사만 했어도 괜찮은데 그걸 계속 낙마하면서 어떻게 되냐, 파산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러 이제 저러다 링컨은 이번에는 자살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지막 낙선을 하는 날, 그 다음 날 링컨이 머리를 깨끗이 깎고 목욕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고급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기분 좋게 낙선한 다음 날에 이렇게 깔끔하게 나서 고급 음식 먹냐 그러니까 오늘 떨어져서 내일 다시 할 수 있고 부활의 예수님이 도우실 것이다.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링컨은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지금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심정이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런 심정으로 낙선하고 나서 성경책을 꺼내놓고 읽는데 습관에 따라서 나는 그 성경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 그래서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내가 이 칠흑 같은 환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난 알았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이 세상에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난 믿게 되었다.
그런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밥 잘 먹고 시작한 게 뭐냐면 공화당에 입당한 겁니다. 입당하고 운동을 시작해서 주의원이 아니라 결국은 하원의원에 처음으로 당선이 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노예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결국 미국에 있는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미국 국민에게 잊혀지지 않는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한 마지막 15장 똑같은 챕터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55절입니다.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마다 환경 속에서 좌절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영원히 살아갈 사람이고, 한 번의 사업의 실패가, 한 번의 연애의 실패가, 한 번의 학업의 실패가, 한 번의 실패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긴 감옥 생활에서 일어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부활의 그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절에 이 메시지를 듣는 믿는 분이 계시고 믿지 않는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믿지 않는 분들이 세상이 아무리 혼동스럽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철학이나 모든 세상에 있는 책들이나 인터넷 메시지들이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수천 년을 걸쳐서 언약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믿으시기를 권고합니다. 앞에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저도 무신론자였었고, 한때는 믿지 못하는 자였었고,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또 철학을 사랑했지만, 또 사람들의 책을 더 사랑하고 문학을 사랑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는 정말 하찮고 부질없고 인간들의 장난일 뿐이고,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똑똑한 척 해봤자 그 죽음도 두려워하며 하는 인간의 모든 것을 믿을 것이 하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시고 정말로 창조주의 하나님이 그 메시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어떤 종교를 초월해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모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귀한 부활절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타서 어둡고 칙칙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사상과 어떤 철학과 생각도 따를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내가 오직 신뢰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대신 메시아를 붙잡으시는, 구원자를 붙잡으시는 부활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에게 오늘 부활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함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으로 그 부활로 말미암아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 있는 어떤 실패나 부족함이나 무엇으로부터도 오직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육신으로부터, 삶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눌림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거짓말로부터, 혼동된 세상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끌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것이고 세상의 대세는 이제는 기독교와 교회를 공격합니다. 비진리와 혼돈을 가지고 밀어넣습니다. 안개처럼 밀어넣습니다. 교회는 자꾸만 세속화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메시지와 부활의 메시지 붙잡고 일어나는 여러분 같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메시지 속에서, 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믿지 못하는 마음마다 믿음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과거에 잘못 생각했던 모든 것이 없어지고 이제는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부활의 영으로 살지 못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인 양 살아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없습니까? 오늘은 정말 주님의 부활을 영원한 것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진리로 정돈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생각해도 행복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